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땅은. 그래서 땅에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죠. 콩 심어 놓고 팥이 나기를 기도하면 팥이 날까요? 안 납니다. 하나님은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게 하십니다. 땅은 정직하다 그래요. 그래서 농부가 참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돈으로 황금성을 해보면 참 적습니다. 굉장히 싸지요, 그죠? 먹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음식 이러한 농산물은 굉장히 싼 편입니다. 우리가 비싸다 그래도. 그래서 농부가 수고를 하고 결실을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봄 돌아와서 혹시 이제 텃밭이 있는 분들은 씨를 뿌려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파트에서도 보니까 씨를 뿌리기도 하고, 요즘은 도시도 이렇게 집 안에 이러한 씨를 뿌려서 거두는 그런 모습들. 요즘 그 영도에 집들이 폐가가 이제 생기고 하는데 그 폐가 안에 이제 씨를 뿌려가지고 하는 그런 결실하는 모습을 봅니다. 씨를 이렇게 많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은 씨를 얼마나 뿌려야 되겠습니까? 많이 뿌리는 사람이 많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전도를 올해 이제 우리가 전도국에서 100명 정착 목표 맞죠, 장로님? 그죠? 했는데 대단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이 전도지를 얼마나 뿌리면 될 것 같아요? 전도를 얼마나 하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뿌리면 돼요, 많이. 여러분, 전도지 내가 주면서 전도에 갔을 때에 몇 사람에게 내가 전도지를 주면 예수님을 한 사람이라도 믿을까요? 100명에게 전도하라고 하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손현보 목사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오는 사람보다 전도에서 세례를 많이 주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친구고, 우리 신학교의 동기고 참 좋은 친구인데, 정말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한국교회에서 어떤 교회보다도 세례를 많이 주려고 전도해서 세례를 주는데, 이제 그 목사님 이야기가 그래요. 전도를 많이 해서 열매를 많이 걷고 싶으면 많이 만나서 전도. 그러면은 100명 전도해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그 중에 한 사람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럼 일주일에 내가 100사람에게 전도를 하면, 그죠? 한 사람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단 안에 어느 교회는 그 장로님, 하여튼 한 분이 계속 매주마다 전도해서 등록을 시킨대요. 한 사람씩. 뭐 할아버지도 오고 학생도 오고 뭐 주부도 오고 뭐 그렇게 전도를 한다 그래. 그러려기 위해서는 많이 만나는 거죠. 많이 뿌리고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원리도 그렇고 공부도 마찬가지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시간을 내어서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공부는 뭐로 합니까? 머리로 하는 거 맞죠? 그러나 공부는 우리가 할 때에 엉덩이로 한다 그랬어요. 앉아 있어서, 엉덩이 앉아서 도서관에 앉아서 오래 늦게까지 앉아 있는 사람이 결국은 그런 거예요. 마치 그 동계 올림픽 할 때 스케이트 그 날 0.001초의 날 한 10cm도 안 되죠. 이 사이에 금메달, 은메달 결정되는 거 봤죠, 그죠? 봤어요? 그 뭐냐면 그 빙판을 누가 얼마나 많은 바퀴를 도는데 노력을 했느냐 하는 결과가 주어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시간을 내어서 씨를 많이 뿌린다는 건 농부 씨 뿌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부지런히 모든 분야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예,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그랬어요. 이 고린도후서는 헌금입니다. 헌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많이 헌금하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헌금을 드렸을 때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드리고 나면 감사하다는 마음이, 감사해서 드렸는데 드리고 나서 보니까 내 마음이 어때요? 더 풍성함을 느낍니까? 네. 헌금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해보지 못한 사람은 자꾸 인색해.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라. 낼 때는 감사함으로 내는데 어떻게 내는가? 헌금도 많이 하는 사람이, 그게 금액을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많이 드리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원리도 그런데 이제 새봄이 다가왔어요. 오늘 주제가 파종인데, 오늘 올 한 해 이제 2024년도에서 우리가 시작할 때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우리가 나갑니다. 기적 같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죠?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올해는 우리 교회 예배당을 짓고 이제 한 1000석 되는데 한 800석이 목표인데, 이 400명에서 배가하자라고 했다가 참 그래 못한 부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하튼 그 모든 원인은 다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배가 전도의 부흥 원전이 되게 하옵소서. 저는 새벽마다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 자리를 꽉 채웠어. 그래서 주일날 출석하는 그 수의 배가 딱 되면 돼요. 그러면 이 자리 꽉 차게 됩니다. 그래서 온 가족 연합 예배 탁 드릴 때 꽉 차가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의자를 가져와서 여기 앉고, 아이들은 여기 올라와서 또 막 강대상 주변에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세웠던 게 때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은 계획했던 것들이 씨를 많이 뿌린 것이 거기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어서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고 하는데 이게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데, 뿌리는 데서도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뿌리고 난 다음에도 풍해가 생기고 재해가 일어나면 헛수고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참 씨를 뿌리면 늘 풍성한 거죠.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없었어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나가서 밭을 갈면 거기에 땅에서 뭐가 납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나요. 우리나라 엉겅퀴는 그래도 좀 덜 억세요. 근데 이스라엘 엉겅퀴는 진짜 억셉니다. 그 보면 아이고 그냥 잘못하면 찔릴 거를 굉장히 억셉니다. 크고 그래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니까 이게 자라지를 못하는 거죠. 가시밭에 떨어진 그 씨는 많이 뿌렸는데 가시가 막 찌르면 기진해서 그 모든 기운이 다 쇠하여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수고했는데 왜 안 돼 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죠. 헛수고했다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일에는 하나님 복을 주셔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생각보다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심은 것이 풍성히 결실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성도들에게, 유다 백성들이 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사야는 주전 739년에서 680년, 주전 8세기에서 7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때는 주전 6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가 아니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한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으면 너희들이 수고하고 한 것이 다 헛일이 될 것이다. 헛수고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바벨론에 보내게 될 건데, 그 바벨론 돌아가서 봤을 때에 그게 이제
이사야 이제 40장 이후부터 해서 오늘 이 말씀까지 있어서는 56장에서부터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회복시켜준 축복의 말씀이고 40장에서 55장까지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게 된 그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의 마지막 장이 55장이에요. 그 55장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을 6절에서 13절까지 읽었죠. 바벨론 포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여기에서 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 보내서 그렇게 고생하게 하십니까? 과연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내가 씨를 뿌린 것에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지금 예언입니다. 역사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예언입니다. 실제로 그 예언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 53장이 다 그대로 성취가 된 것처럼 이제 가까운 미래에 있을 일들을 해서 다 성취가 되어졌는데, 그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도록 하게, 그 돌아올 길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미리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믿다가도 하나님 버려버리면 구원받지 못한다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택한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 구원받겠나 하지만 구원은 나에게 어떤 나의 의로움에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속아지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추한 죄인인지 부모도 모르고 아내 남편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는 숨겨진 죄악을 감춰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택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 택하셨기 때문에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매는 때리셔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그런 아주 진한 고통을 당해야 한다 해서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돌아오게 되면, 회복되게 되면 너희들은 풍성한 그런 삶을 내가 살게 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루십니까? 10절에 보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삭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우리 가운데 풍성히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성경을 많이 다독을 하고 큐티를 하면서 그 본문을 10번, 20번, 40번, 100번 읽는가? 그 이유는 그 말씀에 그 마음밭에다 말씀을 막 계속 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와 눈이 땅에 내려서 다 적시고 농부에게 씨를 뿌리는 파종하는 농부에게 결실하여서 결실도 풍성하게 결기한 것처럼 그런 형통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 결과 12절 너희는 어떻게 나아가며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뭐를 바란다?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고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연하며 화석을 찔레를 대신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산에 나무들이 박수 치는 거 들어봤어요? 산에 올라가 보면 바람이 좀 이리 불면은 막 하면은 노래하는 같이 들리고 박수 치는 것처럼 들리고 이제 그런 표현인 거죠, 그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택한 백성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풍성히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되 겨우 구원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 것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어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계속해서 이런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도가 할 수 있는 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성도는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회개하며 기도하고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생각을 버리라고 해요. 생각을. 불의한 행동도 버리지만 생각을 버리라. 회개는 뭐냐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회개라는 단어, 메타나오라는 헬라어 단어는 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계시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 그렇게 용서하리.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이 이사야 55장의 주제. 이사야 55장 1절에도 보면 너희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와라 와서 뭐를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래서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들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씨를 뿌리죠. 뿌리는데 하나님이 씨가 뿌린 것이 많이 내 뿌렸는데 하나님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의 이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 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 돌아올 때 하는 모습이에요. 좀 이상하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 걱정이 얼마나 되겠어요. 폐허가 된 집 와서 집을 짓고 어떻게 하나. 그런데 돌아올 때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이제 가서 이제 씨를 뿌려야지, 파종해야지, 하나님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거야 하는 게 시편 126편이에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라 그랬어요. 믿는 자는 신자만 돼도요 제자 안 되고 목자 안 돼도 신자만 돼도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뭐냐면 누구의 일을 한다고요? 예수님의 일을 한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더 나아가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이었죠?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묵상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었어요?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아멘이십니까? 죄인을 용서하고 그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입니다. 전도. 오늘 전도하는 현장에 귀신이 떠납니다. 전도하는 현장에 병자가 고침받습니다. 전도하는 현장에 죽은 자도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가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십니다. 전도하는 데는요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아니 주님이 전도하신 나를 통해서. 그런데 그 방법이 뭔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 또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보다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지?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갈릴리 유다 그 지경에서만 시돈 그 지경을 벗어나지 않고 그 이스라엘 땅 정도 했지만 바울은 그가 7세경에 순교를 당할 때까지 저 스페인까지 가서 예수님보다 더 많은 큰 일을 사역적인 면에서 했단 말이에요. 구원을.
그래서 교회를 엄청 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21세기에 내가 20세기에 내가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은 건 그 12제자들보다도 바울의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로마로 영국으로 해서 그다음에 미국으로 가서 청교도를 통해서 그 미국의 장로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복음이 전해져서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 복음의 씨를 뿌린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라고요. 그 바울이 기독교의 이 기초를 놨던 거예요. 바울은 가면서 뭐 욕심내지도 않고 순교를 당하기까지, 노후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고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큰 일을 했는데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떠드는 일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2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누가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약속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에 목요일 밤에 예수님 고별 설교 내용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내 지식, 경험, 학위 안 돼요. 그거 갖고 안 돼요. 사람은 끌어다 모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그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씨를 뿌리고 노력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에 열매를 거두게 하신 거 주님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며 기도하고 전도하며 기도하고 전도하고.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 고별 설교 마지막 부분에 가서 같이 읽겠어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정말 좋아요. 자랑이 돼요. 기도했더니. 그런데 기도 응답이 늦어지면 주님 나 안 좋아하시나 봐,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낙심하지 않고 구하고 나가면 너희 기쁨이 뭐하리라? 충만하리라. 2024년 3월 새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달의 주제는 파종입니다. 열심히 한번 씨를 뿌려보며 기도하며 눈물로서 씨를 뿌려봅시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 교회에 이런 큰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나 우리 자녀들에게 노력한 것에 있어서 기적 같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